말씀만 들어도 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앞으로 남는 삶은 기도만 하면서 살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 말씀이 참 잘 안 믿어졌습니다. 너무 제가 육신에 속해 있고 또 육신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저 말이 참 안 맞았어요. 근데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저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를 오해했을 때는 저 말이 참 안 맞더라고요. 기도를 마치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거를 막 소리내서 간구해야만 하는 그런 기도 개념밖에 없었을 때는 이 말이 참 안 맞더라고요. 근데요, 기도는요, 정말 알면 알수록 기도는 삶이고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고요, 기도는 내 삶 속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응답받으면 참 힘이 있고 좋을 건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하고 응답만 받을 수 있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문제가 만약에 내가 100억을 갖고 있는데 10억짜리 문제가 오면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으면 모든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근데 정말 불신앙이 오래되면요, 어떤 생각까지 오냐면요, 뭐 하나님 믿는데 어떡하라고, 하나님 믿는데 뭐 이거 실제 현실 문제는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 안 믿고 있으면서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응답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맞질 않아요. 어떤 게 안 맞냐? 하나님과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게 안 맞냐?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알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결국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면 충분하다는 거죠. 심지어 마치 이 말씀을 불신앙자들이 읽으면은 뭐 그럼 예수님 믿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말씀을 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런 말 잘하더라고요. 그럼 뭐 예수 믿으면 가만 앉아 있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가만 앉아 있으니까 그렇지 기도하면 나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진짜 기도 안 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기도를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못할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진짜 기도는요, 내 행동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선택이 기도입니다. 실제 기도가 되는 사람은 선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선택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뭘 선택하느냐? 오늘 예배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어디 놀러 가서 마음껏 놀고 오는 걸 선택하느냐? 그게 기도하고 있는, 그게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바라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고민해도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는데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길쌈수고 안 해도 다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적어지더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네, 진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그러신 거예요. 사실은 뭐가 안 깨달아지냐면 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문제라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요게 딱 그 겨자씨만하다는 게 저는 어떤 양보다도 순간인 것 같아요. 내 문제가 영적 문제다라고 깨닫는 순간 사단이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면, 아마 그 순간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아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은 뭔가 해방의 기쁨과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맛보지 못한 채로 여기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내 문제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떠나 제가 사단에게 잡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문제 맞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을 잡고 있던 흑암의 주량랑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 믿어. 귀신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요, 절대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 아니, 예수 그리스도 좋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길 쫙 하면은 불신자 상태 6가지는 다 져주고 하나님 자녀 7가지 신분과 번은 다 좋은 건데, 상식이 있으면 누가 그럼 불신자 상태에 있고 싶겠어요, 맞죠? 저는 옛날에 복음 사용리를 처음 들을 때 선택하라 그러는데, 아니, 누가 바보가 아니면 누가 여기 있고 싶어? 누가 귀신한테 속해 있고, 누가 이런 저주 속에 있고 싶고, 누가 죽음 속에 있고 싶어? 이거 당연한 거고, 뭐하러 이걸 선택하라 그래? 당연히 여기지. 안 그래? 근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안 선택하더라고, 불신자들 진짜. 이 선택 못 받았으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선택 안 하더라고. 난 당연할 줄 알았는데. 난 복음 전하면 다 들을 줄 알았는데. 복음 듣고 영접하면 다 변화될 줄 알았는데, 진짜 안 변하더라고. 진짜 안 변해. 성경은 이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전도자와 응답받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신부름꾼들 증인들은 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인도하셨다.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어머니가 자기가 초등학생 때인가 어렸을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던 영국 이제 교회 출신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우리 엄마의 암을 치료해주지 않았을까? 이 불신앙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없다라는 무신론에 딱 빠졌어요. 근데 머리가 너무 좋아서 막 옥스퍼드 대학교 가고 막 영국에서 최고 좋은 학교, 철학과, 국문과, 역사 이런 걸 다 섭렵했어요. 그 3가지를 한 사람이 누군가를 논평하고 비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반지의 제왕 막 쓰고 이런 존 롤링인가? 그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친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랑 대화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다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세기 기독교를 모든 이단들로부터 구해낸 사람이다라고 평을 받는 C.S. 루이스인데,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만 가진 사람이 하나님도 가진 사람보다 결코 더 적게 가진 것이 아니다. 말을 비비고 왔는데 하나님만 가진 사람이 제일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말이 하나님도 가진 사람은 뭐냐? 하나님도 있고 돈도 있으면 좋지. 하나님도 있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지. 하나님도 있고 집안도 빵빵하면 좋지. 하나님도 있고 잘생겼으면 좋지. 이런 사람들보다 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난 하나님 한 분이면 죽습니다. 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람이 훨씬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역사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팔다리가 없는 채로 태어난 사람이 가진 게 많으면 뭐 하겠어요? 팔다리가 잘라져도 고통인데 아예 없는 채로 태어났다니까요. 그것도 여기 다리에 물갈퀴 같은 거 하나 딱 달고 태어났어요. 그런 저주를 받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부모인데 부모님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요 팔다리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저 일본에는 미우라 겐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루게릭 같은 근육이 굳어지는 병에 걸려가지고 온 몸이 움직일 수가 없고 누가 병소발 되지 못하면은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눈만 결국엔 근육이 다 굳어져가지고 눈만 깜빡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누가 옆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분이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상태에 있는 거가 아무 문제가 안 될 만큼 구원의 은혜와 영적인 축복이 딱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 믿었으면은 병 낫고 귀신 떠나가고 죽은다도 살아난 이 역사를 보는데 그럼 그 사람이 그 근육이 굳어지는 병이 싹 나을 거를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진짜 구원의 축복이 임한 사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를 진짜 체험한 사람 안 하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축복, 참된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쓴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가나다라 히타카나 가라칸 뭐 그거 이제 쭉 이렇게 가다가 딱 눈을 깜빡이면 그 글자를 받아줬는 거예요. 그렇게 써서 쓴 시가 감사는 약이단가? 제가 몇 권 읽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이 가장 많답니다, 일본에.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데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말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맞다면 하나님이면 충분한 거죠. 그 믿음이 그렇게 들었는데 그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데 나는 맞는데 기독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맞죠, 그거 맞는데 현실은 어떻게 할 건데요? 현실 문제 어떻게 할 건데요? 내 돈 문제, 경제 문제 어떻게 할 건데요? 내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어떻게 할 건데요? 이 생각으로 가득하죠. 내 무능한 건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이렇게 무능해서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는 거 어떻게 할 건데요? 참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무능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거의 전지전능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기도를 안 하고 자꾸 세상 것만 자꾸 달라고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다 현실을 인식했어요. 특히 모세. 난 말도 못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뭘 합니까? 난 지금 옛날에 그 좋던 배경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단 한 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걱정 말고 가. 하도 안 믿으니까 죽였다가 살리시잖아요. 이게 더 커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내 영적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영적 상태가 구원을 받았는데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감옥에 딱 갇힌 상태에서 다시 들어갔어. 감옥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들어갔어. 이 감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이라 육체는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과거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옛날 영적 감옥으로 다시 들어갔어. 여러분, 영적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인이 됐고 교회에 와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됐는데 영적인 상태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마귀 자녀의 상태로 그대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성경 얘기 아닙니까? 그게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게 내 모습으로 보인다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옛날 얘기 들으라고 성경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처음부터 말씀해 주신 거죠. 영적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영적 상태가. 그래서 다시 겉모습은 성도인데 그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불신자랑 똑같아요. 겉모습에 다 속잖아요. 우리는 내가 목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고, 내가 뭘 했고, 그런 거에 다 속아. 그런 거는요, 불교 다니는 사람도 다 하더라고요. 신천지 간 사람이 모든 재산 다 바치더라고. 대순진로에 있는 인간들이 일도 안 하고 전도하러 다니더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아니요, 그건 나를 위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뭔가 그거 하면 내가 복 받을까봐 했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과 종교,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도 내가 복 받으려고 다 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이 잘하더라고요. 아예 삶을 다 포기하고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하더라고요. 모습은 성도인데 그 속은 완전 불신자와 똑같아요. 불신자가 원하는 걸 그대로 원하고 있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계속 거기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맞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맞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살아야 돼요. 계속 내 삶의 주인이 나여야 돼요. 주인이 바뀔 수가 없어.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전도 내가 해야만 돼. 안 하면 안 해서 안 돼. 그것도 바꿔야 돼. 내가 안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시고 계실 뿐이에요. 나는 나의 상태를 빨리 바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되는데 그러면 안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바꿔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 빨리빨리 민족이잖아. 해외 가보니까 한국 식당으로 쭉 다니는데 빨리빨리 말은 다 알아. 빨리빨리라는 말은 다 알아.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제 잘 살게 돼가지고 해외여행 많이 가니까 해외 가면 거의 중요한데 볼만한 데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식당 주인들이, 종업원들이 빨리빨리 이건 다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다른 건 좀 늦게 해도 되는데요. 영적 상태 바꾸는 건 빨리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적 상태 빨리 인정하는 게 좋아요. 내 문제 때문에 내가 시달린다. 그래, 당연하지. 그럴 수밖에 없지. 내 영적 상태 이런 거 하나님 알고나 부르셨지.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말고 빨리 인정하고 거기서 벗어나시면 돼요. 인정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는 벗어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시작할 수도 없는 상태죠. 빨리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야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이 상태에서는. 그게 나 같지만은 사실은 내 속에 강한 자가 나를 붙잡고 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로 당연히 현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현실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래왔고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해서 해결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강한 자가 그걸 계속 붙잡고요. 43절 45절에는요 아예 집을 줘버렸어요. 망대를 세워버렸어요.
감옥을 딱 세우고 성전 삼아버렸어요. 사단의 성전, 견고한 진을 딱 쳐버렸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받은 최고 축복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최고 축복은 뭡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최고 축복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하나 받은 것으로 모든 거 이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패했더라도 구원부터 다시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과 큰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히려 완전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할 수 없는 게 문제예요. 완전 제로 상태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게 그게 문제예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만 가지는 상태가 될 수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전적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짜 그 증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완전 밑바닥에서 하나님 한 분 구원 하나 딱 붙잡고 구원 하나로 모든 것으로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멸망해서 영생으로, 멸망해서 다시 말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완전히 인도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이 죄악 속에서,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완전 잡혀있는 이 영적 상태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떤 능력으로도 안 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버리셨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꺼뜨리시고 사단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어떤 실패 속에 있든지 이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돼요. 좌절할 거 없어요. 오히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절대 바꿀 수 없는 이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신분 하나 바뀌는 게 여러분 온 천지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이 완전 내 인생을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귀신에게 지배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은 최고 축복은 구원인데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최고 특권이 뭐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늘에 계신 네 아바,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당한 상황, 문제, 사건 일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시면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그래서요,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받은 특권을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용 안 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의 권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이 계속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참 못 믿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에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가 내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샀고 양자 삼았다. 이 하나님 앞에요, 우리는 좀 당당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들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죄를 가진 사람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담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좌절할 때 있죠. 고통스러울 때 있죠. 그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세요. 담대히라는 말을 당당함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받을 게 있는 사람처럼 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던 거. 성령을 줄 거다. 성령을 구해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거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지난주에 강단 메시지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토요일날 호흡기도 같이 하면서 강단 메시지를 확인하는데 잘 기억하는 애들이 없더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아이들과 밤에라도 이렇게 한 번이라도 좀 상기시켜 주시고 제목 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어린이집에서 이제 그걸 점검하는 육아가 제일 잘 기억하더라고. 지난주에 나에게 주신 언약인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물어보니까 이제 다 헷갈려 하죠, 어린아이들이니까. 근데 저도 처음에 다락방 만났을 때 언약이 뭐고 복음이 뭐고 진짜 헷갈리더라고요. 아니 언약이 뭐지? 또 복음은 복음인데 좋은 소식 뭐 이런 건데 근데 뭐 계속 헷갈려. 근데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규종교에 다닐 땐 진짜 들어본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CCC에서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언약이 뭡니까? 한자잖아요, 한자. 말씀 원의 약속 약자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약속이 있으십니까? 그게 있다면 여러분 절대 안 망합니다. 저는 있습니다.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 귀신에게 시달리는데 내가 그리스도 보내서 너희들 구원해낼 거야. 다시는 거기에서 너희 가문 고통당하지 않게 할 거야. 이게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주신 언약인데 제게 그대로 왔어요. 그리고 성경의 언약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언약, 우리는 옛날에 언약 잡는다 그래서 막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 나에게 있냐, 말씀 있습니까? 말씀 있으니까 이러면 막 내가 좋아하는 말씀 잡으면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라고 1절, 2절, 3절에서 말씀하시죠. 말씀인 복음, 말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언약, 복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혔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 외에 다른 언약 사실 없어요. 그 외에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지 모르겠다. 구원받고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심플해지셔요. 내가 뭐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다. 잘하시고 좋아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 집중되는 거 하시면 돼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어떤 언약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너희들을 그리스도 보내서 대신 죽고 너희들을 구원해낼 거야. 이 언약이 있으면 너희들 절대 안 망해.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한낱 백합화 같은 그 풀도 내가 그렇게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화려하게 내가 지을 수 있는 난데 하물며 너희들을 내가 목목에 살리겠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처음부터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떠난 그 순간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너희들이 노예될 수밖에 없는데, 복음 놓치는 순간 노예될 수밖에 없는데 이 피복음 붙잡은 너희들 해방돼. 여러분 지금 어떤 언약을 놓치고 또 뭔가에 노예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이 순간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여러분 자신을 고백하세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십니다. 피가 필요한 내가 안 보이니까 문제지.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 하나가 안 생기니까 문제지. 왜 나한테 피가 필요해? 그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노예된 상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너희들은 나를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수천여의 몸으로 동정녀 여자에게서 태어나서 그 몸을 빌어서 내가 나서 인간이면서 인간인데 죄가 없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갈 거야. 여러분 이 약속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철로 역정책에서 존버년이 그랬잖아. 아무리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도 절대 여기까지 와서 막 그 기운으로 나를 막 집어삼키려 해도 기운일 뿐이지 그 기운은 나에게 전달되죠. 그 에너지와 그 사자의 그 호흡은 나한테 확 씌일 수 있죠. 근데 이가 여기까지밖에 못 와. 여기서 이러고 있어. 절대 안 잡혀먹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에 마음이 쪼그라들고 돈 문제 때문에 내가 다 안 될 것 같고 막 영원히 돈 문제가 끝까지 있을 것 같고 그 생각에 속을 뿐이에요. 그게 사단이라고 보이시는 순간 그 사단이 물러갈 건데 그거를 흑암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현실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속아 있는 상태.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 특히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고기를 쪼개놓고 고대에는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최영선 집사님이랑 나랑 진짜 생명을 건 뭔가 약속을 딱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 그때는 뭐 법도 없고 뭐 이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좀 각인을 시켜야 돼. 그래서 짐승을 반으로 쫙 쪼개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갈라놓고 계약 당사자가 같이 거기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식을 딱 체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약속 어기면, 이 계약 어기면 이렇게 짐승을 쪼갠 것 같이 서로 죽여도 된다. 그게 바로 언약의 내용, 계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거 딱 하게 해놓고 아브라함을 깊게 잠들게 해놓고 그 깊은 잠은 거의 죽음인 거예요. 그 상태 속으로 딱 몰아넣고 그 환상 중에 꿈 중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쪼갠 고개 사이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횃불만 딱 지나갑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계약 맺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게 선악과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계약은 아닌데 그런 계약으로는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또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그것도 알고 너희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고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 그분께서 원수 같은 죄를 지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열어버리셨잖아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숨값을 바치셔서 구원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구원에서 하나님의 목숨값보다 더 큰 값이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신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천사도 마귀도 그 어떤 고통도 핍박도 가난도 고능 질병도 하나님의 손에서 너희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수준은 있습니다. 기도의 수준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응답이 끊이지 않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인데 똑같은 자녀가 아니죠. 자녀인데 똑같은 자녀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녀가 있죠. 그리고 너무 사랑만 받아가지고 오냐오냐 엄마가 품에 푹 싸서 키운 애들은 커서도 마마보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도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장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진짜 유치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기도 막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 근데 어느 날부터 응답이 안 돼. 그런 응답 계속 받으면 이제 끝났어, 내 인생. 뭐.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그러면 뭐 공부 할 필요도 없는데 막 다 맞춰주게 하시니까 안 되죠, 그러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너희들이라서 내가 우유밖에 줄 수가 없는데 진짜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응답되는 기도가 계속될 수 있다면, 응답되는 기도, 능력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포기할 수 있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진짜 기도죠. 그리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버릇없이 그러도 뭔가 참아주잖아요.
뭔가 포기하잖아요. 자녀의 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꼭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도 복음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육신과 세상의 것을 계속 마음과 생각에 원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는 어린아이 수준이냐, 아니면 정말 이제 그것은 부질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 차이겠죠. 그래서요, 정말 그것은 근데 복음이 이해되면 이해될수록 가능해지는 일이거든요. 복음이 이해 안 되면 절대 이렇게 갈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어디에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의 멸망이 보인다면, 우리가 과거에 교회를 다녔어도 복음이 복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것, 나의 성공을 꿈꿀 수밖에 없는, 그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삶이 바로 멸망의 삶이고, 그 멸망에서 나를 구원했다는 게 진짜 보여진다면, 내 구원 이전과 이후가 보여진다면,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적용되는 거겠죠. 우리 서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복음이 복음화되는 거겠죠. 이 복음이 이해되는 만큼 우리는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 이해 안 된 상태에서는 나를 포기 안 되고 안 하는 게 맞죠. 종교성이 좋아가지고 복음 이해 안 됐는데도 막 내 걸 포기하고 막 그러고, 근데 그건 반드시 한계가 오거든. 반드시 한계가 오고 크게 터져버리거든.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날마다 이해되고 지금 있는 사건과 문제 가운데 복음이 보여지고 유일한 문제가 보여지고 유일한 답이 찾아질 수 있는 그 영적 눈이 열려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유일한 문제로 그게 보인다면, 유일한 문제가 맞기 때문에 유일한 답이 되는 거죠. 날마다 좀 눈이 열려야 돼요. 사건, 문제, 일,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 영적인 상태가 그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문제, 지금도 또 속는구나 라는 게 보여진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벗어나지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을 옮겨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던져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걸 뭐 육신적으로 직접 그렇게 뭐 증거를 받은 사람도 뭐 옛날에 어떤 메시지 들어보니까 그런 거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유치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산보다 더 큰 게 뭡니까? 나를 잡고 있던 사단이 무너진다는 말보다 그게 더 크겠습니까? 그 겨자씨만한 믿음에 저와 여러분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이 무너지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된 사람은 영적 감옥에서 퇴소한 사람이죠. 퇴소가 된 사람이죠. 3,6,11의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그 함정 틀 울무 속에서
사단이 쳐놓은 그 360일의 감옥에서 12가지 문제의 그 감옥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딱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눈이 열려지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눈이 열려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일이고요. 바울 시대에는 바울과 함께 해야만 그 눈이 열리더라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정말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그 증인과 함께 해야만 하는 거죠. 그 시대에 세우신 전도자와 함께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무엇이 보이냐? 그럴 때 진짜 내가 딱 보이는 거죠.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가 그때 보이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들과 함께하는 거기에 진짜 마음과 생각, 마음과 중심을 담아야 돼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되어지고 있는 그 전도자들과 함께하는 게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이라는 사실이 보여지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강한 자가, 그분들을 잡고 있는 강한 자가 꺾인 증거죠. 그 증인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함께 하면서 나에 대한 정체성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내가 있어야 하는 이유,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이 상실된 이 기독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목회자가 무너지고 현장에서 중직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목회자가 무너지고 현장에서 중직자들이 힘이 없고 오히려 이단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고 오로지 현실에 갇혀있는 그 중직자가 현장에서 무너지고 있는 그 시대, 렘넌트들은 교회에 올 이유도 사라진 그 시대, 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다락방이라는 이 전도운동 단체를 만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목회자에 대한 이 이유 속에서 나를 딱 발견하는 그 사람은 이제 진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진짜 인생의 미션이 나오는 거죠. 내가 왜 살고 왜 돈을 벌고 왜 더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져야 다시 말하면 절대 가치가 바뀌어지고 정말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응답되는 기도가 계속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계속 우리 그럼 생각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이 기도를 굳이 막 앉아서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이고 가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기도예요.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그게 지금 여러분의 기도예요. 저의 기도예요.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분명히 이 지역에 예비된 제자 있다, 하나님 찾게 하신다, 만나게 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게 계속 사단이 속이는데요, 그 생각 속에 진짜 그게 소망으로 잡혀진다면 전도 안 할 수 없겠죠. 정말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이 목사님에게 정말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 직접 지금 계속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 생각 속에 있으셔야 돼요. 또 기도를 계속한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 생각, 기도 생각을 계속하고 계셔야 돼요. 세 번째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름 행사들을 놓고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는데요, 이 뜨거운 여름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요, 더위를 이겨버릴 만큼
구원의 은혜로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그 특권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뜨거워지셔야 돼요. 이열치열인데요. 우리는 그 뭐 음식 그런 게 아니고 영적 상태가 그 더위를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23일, 24일에 군의 집중 훈련이 있어요. 23, 24 군의 집중 훈련, 군의 중독 지부장 집중 훈련, 그리고 그 다음이 27, 28일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9, 30일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요. 정말 금식도 하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요. 후대와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정말 이 뜨거운 여름에 이길 만큼 영적으로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WRC가 8월 1, 2, 3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15일 이 중독 지부장 집중훈련 이 흐름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연합수련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 6일부터 미국과 하와이 선교 캠프 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금식 릴레이 스케줄을 세우셨어요. 정말 우리 후대와 또 이 시대에 무너지고 있는 렘넌트들을 함께 초청해서 정말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스케줄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된다는 그 일에 정말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자는 이제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하셨기, 우리가 받은 그 특권을 정말 이 뜨거운 여름에 정말 그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정말 집중 속에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2023년 여름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여름 행사와 특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후대들이 일어나는 최고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